오늘 말씀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복음의 진격의 복음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들의 역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 믿음이 좋은 백부장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자기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나도 밑에 사람들을 두는 사람입니다. 오시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시지 마시고 명령만 하시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깨끗게 될 것을 믿었던 백부장.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 이 이탈리아 로마는요 많은 신들을 섬기죠. 그리고 그 황제는 자기 스스로가 신이면서 제우스 하늘의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봤더니 향락에 취해 있고 자기들이 뒤에서 살피면서 그를 위하여 전쟁을 치르면서 봤더니 사실은 하등의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아주 그냥 정치적인 좀 감각이 뛰어난 일반인과 별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나사렛 예수를 봤더니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았지만 자기들이 황제라고 모시는 자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던 그 예수를 딱 보니 저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도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이어서 그랬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명령 또 수행 이런 거에 굉장히 몸에 그런 것들이 배웠던 자들이 하나님께 합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인데요. 그를 표현한 이 성경 구절은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가로치고요. 온 지방과 더불어 1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게 뭐였냐? 우리 진짜 경건하다. 우리 이경건 선생님 경건합니다. 경건이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섬김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항상 포인트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더니 어쩌다 기도하더니 힘들 때마다 기도하더니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건은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 여기 아까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나왔죠. 이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경건하게 생활한다라는 건 이 고넬료가 가정에서 인정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도 인정받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합시다 할 때 너나 해. 맨날 하나님 섬긴다더니 그렇게 승질 팍팍 내고 그렇게 인상집 뿌리고 그러면서 무슨 우리한테 같이 하나님을 믿자고 하는 거야, 이랬으면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섬기지 못했겠죠. 영국의 노예제도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 프랑스의 그 노예제도가 있을 때 귀족층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집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는 청소를 왜 이렇게 더럽게 해놨어? 그리고 막 노예들을 때려요. 그러면서 또 그들은 만찬을 누리면서 또 예배를 드려요. 노예들이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조금도 안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갈 테니까 예배 드리고 올 동안 집 청소 깨끗이 해놔? 노예들이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안에는 노예도 있었을 거고 부인도 있었을 거고 아내도 있었을 거고 하인들도 있었을 텐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경건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고넬료가 먼저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학급이던 군생활을 하던 아니면 어디 동아리 활동을 하던 아니면 교회에서 학년 모임을 하던 부서 모임을 하던 내가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함께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돌을 닦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 실제 살아가는 이곳에서 두 발을 딛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였어요. 이 고넬료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제 성령을 다 허락하시는데 우리 앞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에피소드들, 우리 애니메이션 보면 번외편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그 넷이 세례를 받는 장면 나와요. 또 이 사울도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방인을 위해 준비되는 사건.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머리격 대장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직접 성령을 받는 공식판, 딱 이방인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시점에서 이 온 인류 지구인은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지 못한 자.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 그런데 그 갭이 어디였냐? 바로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을 여는 그 물꼬를 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그 어떤 게이트로 쓰임받는 역사적인 인물로서는 정말 귀한, 우리도 과학사적으로 아인슈타인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서는 해외 축구로 나오는 해버지가 무슨 뜻이에요? 해외 축구의 아버지, 박지성을 해버지라고 부르죠. 해버지. 이런 것처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고넬료는 인류 역사상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그 중요한 관문으로 쓰이는 아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로 유대인이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그 백부장이라는 그 군인이 쓰임받았어요. 오늘날 저희도 이런 선한 욕심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 생활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주변에 구제할 때,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환상 중에 어설프게 긴가민가 느낌 비상,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뭐 느낌적으로 본 것 같은데 어렴풋이 뭐 들은 듯 만 듯 아니에요.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그 항상이 언제였냐면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그러니까 늘 3시쯤 되면 기도를 했어요. 늘 아침 6시면 기도를 해요. 늘 밤 8시면 10시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날 때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나요? 아니면 그냥 내일 언제쯤 만나 하고 만나나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처럼 우리 내일 온라인 기도회 있습니다. 몇 시에요? 그냥 내일 어느 땐가에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몇 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야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길 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이랑 1대1로 이렇게 얘기해보면 정말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또 전도사님한테 인정받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정해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친구는 너무 드물어요. 그게 뭔가 목사님들만 하는 거라고 사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약속을 정하는 거, 시간을 정하는 거는 대통령만 시간을 정하고 만나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시간 정해서 포켓몬 빵 사러 갈 때도 시간을 정해놓고 빵을 사러 가죠? 여러분 오늘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10분도 좋아요. 5분도 좋으니까 나는 이 시간에는 늘 기도하겠다라고 정해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것을 시간으로 정해야 돼요. 7시, 9시 아니면 일과상의 어떤 타이밍대로 정해도 돼요. 저는 눈 뜨자마자 무조건 10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10분을 기도를 하겠습니다. 때를 정해도 좋고 시간을 정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반복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 한결 편하게 수월하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전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어떤 게 느껴지냐? 지금 내가 딱 무릎을 꿇는 순간 주님이 또 왔니? 지금 100%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언부언되지 아니하고 내가 구할 바를 구하게 되고 아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싶은 마음을 쏟아놓게 되고 그 기도가 친밀한 기도가 돼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그 시간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 자신감이 기도에 힘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어쩌다 기도하고 어쩌다 안 하고 어쩔 땐 이 시간에 하고 어쩔 땐 저 시간에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이 고넬료는 아직 성령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었네요. 그런데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도 더 은혜스러운 건 뭐예요? 이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고넬료 이름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 고시도 많지 않은데 고넬료 옛날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감독 쿠엘류 감독 느낌 비슷하죠. 쿠엘류 코넬료 넬료코 비슷하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어떤 기도예요? 매일매일 하는 그 기도와 구제. 구제니까 이 고넬료가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모르게 이 부하들을 시켜서 하인들을 시켜서 사람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자기 형편에 엄청난 거부가 아니에요. 고넬료는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들 쪼개갖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억하신 바 돼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거 별표. 전 이게 어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야, 내가 어제 너 구제하는 거 봤어. 야, 어제 너 정말 어려운 순간에 그 구제하더라. 야, 너 그때 힘들 때 딱 기도하더라. 내가 봤어. 그게 아니고요. 지켜봐 왔어예요. 나는 누구를 구제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나는 언제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just a moment 그 한순간을 내가 봤어가 아니라 지켜봤어. 네가 했던 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기억하고 쌓아왔어.
네가 했던 구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쌓아왔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를 통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쭉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를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내가 지금 한 20년 하다가 어느 때는 조금 예전보다 열정이 좀 떨어질 땐 왠지 하나님께 좀 죄송스럽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난 20년 동안 했던 거를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조금 다운했는데 얘 무슨 소리니?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가 있었잖아. 제가 하루는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번아웃 증후군이 요즘에 유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 번아웃이 뭐예요? 다 쏟아부어서 이제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이제 탈진하는 그런 요즘 현대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증세를 나타나는 번아웃 증후군 뭐 해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번아웃 증후군의 10가지 증상에 대해서 탁 체크를 하는데 10가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10가지를 저희 운전 중이었으니까 들으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이니까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번아웃 증후군, 그런 단어도 있구나. 그러면서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는 번아웃 증후군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10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10가지가 다 해당돼? 번아웃이네 나? 이 사람의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거에 의하면 번아웃 증후군이네. 근데 그 다음에 그 해석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것 때문에 너무 위로가 돼서 눈물이 났어요. 거기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에겐 다른 의미입니다. 당신이 번아웃 되었다라는 거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나 번아웃 됐어 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쏟아내었으니 주님 새 힘 주세요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했던 그런 열정, 수련회 때 쏟아붓던 에너지, 심었던 물질들, 어려울 때, 여유로울 때 아무도 모르게 심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모르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찾아와서 내가 너가 했던 거 다 기억해. 사람들은 다 잊어서 그날 이슈돼서 뉴스에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옛날부터 해왔던 기도와 구제와 섬김과 열정, 봉사 다 기억한 바 되었단다. 하나도 잃어버린 거 없어. 그래서 내가 널 찾아왔어. 고넬료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그러면서 이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다른 사람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무두장이는 이 가죽 세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면 가죽 공방 되겠네요.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심지어 로케이션까지 알려줘요. 위치까지 알려줘요.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우리 5절 6절만 봐도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얼마나 세밀하시고 정확하십니까? 일반 길거리에 있는 점쟁이들이 하는 건 오늘은 동쪽으로 가시오, 귀한 자를 만날 것이오. 맴매 맞아야죠.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좋은 사람 한 명은 무조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다 보면 나쁜 사람 한 명은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이 깨어있는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수행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살펴보는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수행해요. 즉각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수행에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니까 그 중에 100명의 용사들이 있었을 거고, 또 그 중에 그 집안 재반일을 돕는 하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정말 귀한 이 일을 하는데 집에서 정말 날쌘 사람, 힘이 센 사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을 골라 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골랐었어요? 경건한 사람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 경건한 사람을 돕도록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은요, 경건한 자를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
부모님이 좀 부유해서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더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신발, 핸드폰 쓰는 친구들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또 나보다 조금 외모가 특출나서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는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온 우주 천하 만물 하늘 위에 하늘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을 의자 삼고 이 지구를 발등상 삼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는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깨끗한 자를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도전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닐까요? 바로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아닐까요? 야자 수업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이따가 뒤늦게 온라인으로 큐티하는 친구들 중에 한 명 아닐까요? 그런 기대감이 또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9절에 이튿날, 이제 다음 날이에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그러니까 거리가 이틀 정도니까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이틀에 걸려서 그 성에 도착할 때쯤, 그때쯤에 정확하게, 그때 9절에 그때의 동그라미. 이 말씀도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타임을 안 놓치세요. 사람들 보기에는요, 이걸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쪽에 말씀하시면 이쪽에도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순종해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도착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근데 그때에 도착해서 그 말에 들어갈 그때에는 하나님이 늦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때에 늦지 않게 개입하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베드로는요, 이제 이 사복음서에서 보이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정말 기도의 사람이 돼 있고 순종의 사람이 돼 있어요. 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러니까 12시네요. 점심시간 되겠네요. 배가 많이 고팠을 것 같아요. 그가 시장하여, 마침 배가 고프네요.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베드로를 돕는 그 무당에서 베드로를 섬기던 그 가정이 이제 식사를 막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를 너무 부르짖었는지,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너무 부르짖어서 이제 막 배가 고파고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는 열정적으로 해야 되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그리고 내 귀를 메어, 내 귀퉁이에 이렇게 끈을 메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기구 보면 그 바구니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배에 기는 것들, 뭐 뱀같이 생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걸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베드로가 이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지금까지 내가 이런 것들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음식, 이런 건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먹어라,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거 하나님 저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저 부정한 음식들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먹으라뇨?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먹으라뇨?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바구니, 이 보자기 같은 것에 내 귀퉁이를 메어서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막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기는 것, 나는 것, 네 발 달린 짐승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 이런 거 이전에 생전에 먹은 적 없습니다. 저 음식의 정결법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현재성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지켜왔던 것들,
우리 이시대 목사님께서 총회장 목사님을 섬길 때 이 예를 보여주시잖아요. 이전에 하던 것들이라도 오늘 총회장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 따라 이렇게 해 이시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두 말 않고 아멘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저녁 기도해라 아멘, 저녁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를 해라 아멘, 기도원으로 와라 아멘, 아니다 오지 마라 대기해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이전에 내가 지켜오던 내가 고수하던 입장을 내려놓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사람도 내가 볼 때 저런 사람은 어울릴 수 없어, 내가 저런 나쁜 짓들은, 난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난 저렇게 쌈박질도 않고 난 욕도 하지 않고 난 저렇게 옷도 저렇게 그냥 가볍게 입지 않고 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해, 하나님 전 저런 스타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전 저런 사람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교회에 나올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용납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아요. 또 누군가가 범죄했어요, 실수했어요. 근데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사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공동체에 함께 어울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것 또한 오늘날 베드로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전통이, 나의 선입견이, 나의 편견이 하나님의 소통을 막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고넬료를 찾아두시고 지켜봐 오셨어요. 고넬료를 이미 찾으셨고 지켜봐 오셨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의 부하가 이튿날에 도착할 때 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고넬료가 이렇게 쓰임받았어요? 내가 한 모든 구제와 기도가 기억된 바 되었으니. 정말 역사적인 인물로 쓰임받는 이 고넬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될 만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 이현석 목사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나를 기억하실 거야 하는 그 기억된 바를 날마다 쌓아놓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기억된 바 되는 그러한 기도가, 섬김이, 겸손이 우리 삶에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쌍방으로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그쪽에만 그냥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막 일방적으로 진행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때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불같은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밀한 성령님의 역사는요, 쌍방향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전 많이 봤어요.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어떤 제안을 했는데,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아니면 조언을 했는데, 딱 그가 듣고 그렇지 않아도요 전도사님, 그렇지 않아도요 목사님, 사실 저도, 그러면서 그랬군요, 서로 이런 사인이 있었군요, 이런 대화가 될 때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아닌데 내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런 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꿈을 꿨는데 어떤 율동팀의 예쁜 자매가 나왔어요. 그 율동팀 자매한테 가서 하나님이 꿈에 자네를 보여주었으니 내일부터 저랑 사귀읍시다. 회초리로 맞아야 돼요. 맴매도 안 돼요. 이거 회초리로 맞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아주 그냥 맴매를 많이 맞아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양쪽 꿈에 다 나왔어도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늘 쌍방 소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설명을 했냐면, 이단이 이렇게 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너는 집을 바쳐. 저는 아무 감동이 안 왔는데요. 너 여기 들어와서 살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너 집을 나와. 집을 나오지 않으면 큰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쌍방향을 통해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게 감동을 주셔서 순종코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나는 정말 아닌 것 같고 정말 아무 감동이 없고 음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상대방에게만 계속 음성을 들려주셔서 나를 압박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쌍방향 소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초석의 목사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주님 주여가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